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저희들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주님 앞에도 영광이고 우리의 삶 속에도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 아들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제 아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무덤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미 무덤의 돌문은 열려있고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은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생명이 겨울이 되면 다 동면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봄이 되면 그 움을 틔우고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게 되죠. 이 꽃을 피워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와서 빈 무덤에 와서 직접 그들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분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활하는 분들의 삶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생명을 아는 분하고 생명을 모르는 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제 아들은 죽음이 두렵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붙잡혀서 죽지 않을까 그것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모여서 문들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자신들을 찾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 사도의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마리아와 그 여인은 기뻐 한이가 차올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은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었을까. 이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그들이 문들을 다 닫아놨잖아요.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평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인상이 샬롬의 헬라식 표현인데
외적인 행복과 내적인 마음의 평안을 포괄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행복 그리고 내적인 마음의 평안을 포괄하는 최고의 복.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평강을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직접 십자가에서 자신이 창에 허리가 상하고 자신의 팔과 다리에 다 못이 박혔잖아요. 대못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벌벌 떨던 사람들에서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옆구리와 손을 보여줬을 때에 그때서야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제 벌벌 떠는 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을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빗장도 닫았을 거 아니에요. 외적인 바깥에 있는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의 빗장도 닫았을 것입니다. 죽음이 자신들에게 곧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다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외적인 행복과 내적인 마음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 평강의 주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음의 이 땅의 두려움을 직접 몸소 체험하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아픔들, 질병들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육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고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셔야만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회복을 주셨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났던 그 환희와 기쁨을 체험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 아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을 살아가는 제 아들에게 또 지금 주님을 영접한 모든 거룩한 주의 성도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의 회복을 이루고 외적인 것도 누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라고 했습니다. 이 숨을 내쉬며라는 뜻은 뭐냐면 에네피세선이라고 해서 창조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사실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아담의 뜻이 뭐냐? 아담아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왔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흙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살과 뼈가 모든 뼈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죠.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생기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평강의 주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에 다시 올라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리하는 기타 중량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흰색이 눈에 띕니다. 우리 소리하는 기타 중량단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실까요? 오늘 제 아들에게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힘을 제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죄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 아들에게 너희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뜻이었고 또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죄에 거룩한 성도들은 누구라도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줄 수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대로 두든지 사하여 주든지 이것이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못 박혔던 창에 허리가 상하였던 찔렸던 그리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 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드레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여드레는 우리 통상적으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8일째를 되는 날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하고 여드레 이러면 바로 알아들으시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여드레 이러면 갑자기 무슨 얘기지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8일이 지난 다음에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고 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먼저 예수님께 전에 나타났을 때는 도마는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보자는 못 믿겠다는, 보자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섰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도마 같은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정말 예수님 그 손에 못 잡아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면 그 창에 옆구리에 분명히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상에서 피를 다 흘렸는데 나는 직접 그것을 봐야 되겠다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그렇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도마의 마음.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도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우리 제 아들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직접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실까요? 믿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고 합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한번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직접 한번 예수님의 그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도 한번 너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라. 넣어보라. 옆구리에 창이 얼마나 깊게 들어갔으면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9절에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다 묻습니다.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손에 그 목자국과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알았다는, 그리고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랍비어하고 따라다니던 때하고는 차원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제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을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도마가 믿었고 또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마리아로 여인들로부터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잖아요.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본 후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부여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바로 제 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리고 확신하고 결심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던 시절에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죄인이었던 모습에서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살핀 후에 그대로 두려움 없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주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과 고뇌와 정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만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슬픔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춤출 수 있는 자로 바뀌게 하셨다. 춤추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나를 누르고 있던 것들을 다 주님이 다 거두어 가셨다는 걸 알면 우리의 모든 삶은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질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활용하셔서 오늘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인들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으라는 거죠. 슬픔 속에 잠겨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뇌 속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기뻐 춤출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뭔가요? 우리가 보통은 죽음을 맞이할 때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이것은 나의 부모님이 또 나의 형제들이 나의 정말 가장 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도 우리는 베옷을 그다음 옛날에는 베옷을 다 입었잖아요. 그리고 죄를 뒤집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입었던 그 슬픔과 고뇌의 어떤 상념에 잠겨있는 그 베옷을 다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두르고 있는 베옷이 있나요? 나의 마음을 휘감고 있는 베옷이 있나요?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휘감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나를 옥조이고 있는 나를 꿈짓달스 못하게 하는 나를 두른 베옷을 주님께서 벗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띠우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띠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띠를 묶고 오직 기쁨으로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류주일에 했던 겉옷을 벗어 이렇게 내서 예수를 오시게 맞이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할 때는 그냥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그 허리띠를 묶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띠를 묶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부활신앙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거룩한 성도로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주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뇌와 상념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기류에 있든지 어느 산꼭대기에 있든지 어느 곳을 향하여 가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